귀한 열매는 길이 참음의 결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 어려서부터 보석 감정사가 되기를 원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감정사를 찾아가서 좀 감정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늙은 이 보석 감정사는 이 청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졌습니다. 보석 감정을 배우려고 하면 인내심과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자신은 그런 소질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득을 하고 한 번만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끈덕지게 매달린 이 청년을 본 그 보석 감정사는 그 청년에게 내일 와봐라 그럽니다. 그래 다음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보석 감정사는 손바닥에다가 작은 보석 하나를 올려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보석만 보고 앉아 있으라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보석을 보고만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하루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또 보석 감정사는 처음에 하던 그대로 작은 보석을 손에 하나 올려놓고는 하루 종일 그것을 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넷째 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은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좀 상하고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보석을 배우려고 하는데, 보석 감정을 배우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라도 뭔가를 하나라도 가르쳐 주어야지 어떻게 일주일 내내 이것 손에 올려놓고 이 보석만 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인가, 가르쳐 줄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집니다. 스승님, 언제부터 기술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그러나 보석 감정사는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하는 일을 또 계속 하는 겁니다. 마침내 열흘이 흐렸을 때 이 청년은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이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감정사를 가서 만나서 다른 감정사에게 가서 배우는 게 낫지, 이러면 이건 시간 낭비다, 세월 후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보석 감정사가 똑같은 보석을 주면서 어제와 같이 앞에처럼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그 보석을 확 집어 던지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날 골탕 먹이려 하는 셈입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석 감정사가 역시 그날에도 똑같이 보석을 손에 올려주면서 이것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것만 보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것을 막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어제까지 제가 보고 있던 그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늙은 이 보석 감정사 그럽니다. 이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군. 여러분, 보석 감정사는 인내와 끈질김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질김이 없이는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무슨 기술이든지 이게 기능이든지 배우는 데는, 그런 기술자가 되고 기능공이 되는 데는 무한한 인내와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무한히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외할아버지가 늘 저에게 외갓집 가면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부를 해라 그랬습니다. 신부를 해라. 그러니까 촌에 말하는 신부가 끝까지 오래 참고 거기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옛날 이야기도 잘 못하고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늘 그냥 한다는 이야기가 신부를 해라. 어디 가든 신부를 해라. 신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고를 졸업하고 이제 조선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갔더니 제가 이제 19살 때 갔으니까 한 30살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공고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 기계를 만지는 그 기능공들은 대부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 조그만한 어떤 그런 철공소 그들 말로는 마치 꽃부에서 배웠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꽃부 중에 작은 꽃부를 이야기하는 건지 술꽃부를 이야기하는 건지 하여튼 좀 마치 꽃부에서 배웠다 그래요. 용접도 거기서 배우고 선반도 밀링도 그런 데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은 호강이다 그러는. 너희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기능사 자격증을 따왔지만 자기들은
그 마치코프에서 철공소에서 욕 얻어 먹고 말이에요. 청소, 밑바닥부터 청소하고, 그들 말로 표현하면 망치로 대가리도 때려 맞고 막, 이러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기술의 기능공이 되고 기술자가 되는 데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기에 여러분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그런 조선소에서 기능공으로 기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 잘하십니까? 인내심이 강하십니까? 이 인내와 참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인내와 참음, 길이 참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을 가르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럽니다. 그렇게 사랑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일평생을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여러분 일평생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비롯한 세상살이 모두가 여러분 참는 것 인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입니다. 학생들 배우는 것도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가끔 부모님들 가운데는 밥 먹고 학교만 다닐 때 뭐가 그리 어렵냐고, 뭐가 힘드냐고, 배우는 것도 못 배우냐 그러는데 여러분 배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방학 때 우리 둘째가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한 5일 정도 있다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갔냐 그랬더니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고 오라 해가지고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 방학 되게 더웠잖아요. 또 그 주는 가장 더웠던 주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장 더웠던 날입니다. 그 더운 날에 알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는 노가다 알바라는. 저 말로 그래요. 노가다가 하여튼 표준말인지 안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더운데 말이에요. 그 노가다 갔다는 그런 걱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일을 안 해봤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6살 때부터 지게를 쥐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보리태작, 나래타작, 보리 비는 거, 나락 비는 거, 저다 나르는 거, 태작하는 거, 타작하는 거,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네. 그름 져 내는 것, 막 솜하고 그름 또 꺼내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도시 사람이 돼서. 하여튼에 수많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그 저수지 짓는다고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생이지만 가면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일 하면요, 그 돈이 꽤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또 억지다 나르고 퍼나르고 또 공고 출신이니까 전소 가가지고 또 노가다 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노가다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일을 안 해본 사람, 아내들이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는데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애들이 이게 일할 줄은 모르는 애들이. 그런데 노가다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날은 떨죠.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왔어요. 얘가 시커멓게 탄 거예요. 그 더운 날에 일을 했으니 얼마나 탔겠어요. 온몸에 막 두드리 같은 게 벌겋게 온몸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땀띠 같기도 하고 땀띠는 아니, 땀띠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애가 힘들어서 완전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오늘 죽는 줄 알았어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뭘 설치하는 거예요. 그 대학볕에 운동장에서 뭘 설치하는 건데 처음에는 심부름 하면 된다, 조수 역할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오래 했대요. 그래 갔더니 이게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완전히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를 시키는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땅을 파고 걷다가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따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야 어차피 왔는지 그럼 그냥 갈래? 어차피 왔는지 하고 가라. 그러면서 달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8시간을 했습니다. 5시인가 6시간 끝나야 되는데 야 하다가 어중에 남은 거 이거 다 하고 와야 안 되겠나? 그거 하면 우리 잔업비 쳐다가 죽게. 그래 또 그런데 또 못 빠져나와. 그 4시간을 더 했다는 거예요. 8시까지인지 7시까지인지. 하여튼 빼를 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13만 원인지 14만 원인지 하여튼 그렇게 받아왔더라고요. 돈은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는 얘가 아빠 이제 내 계약하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아빠. 근데 공부가 힘들고 하기 싫다 했는데 진짜 노가다가 이리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몇 번을 다짐을 하더라고.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자가 집에 있는데 뭐가 어렵냐 하지만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 어렵습니다. 어렸어도 기저귀 겨우고 이런 거 얼마나 다니는 것도 목욕시키는 힘들지만 여러분, 사춘기 접어들면 또 어렵습니다. 예, 아이는 사춘기고 그때 되면 여자는 폐경기가 오지요. 폐경기 여자와 사춘기 남자가 부딪혀 보세요. 이게 가운데서 남자는 이게 완전히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쉬운 게 없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 참는 것 없이 인내 없이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길이 참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게 계신 분들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는다라는 말에 이 뜻이 담긴 이 말이 6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2번이나 길이 참어라, 길이 참아 그러고 8절에는 길이 참고 10절에도 보면 오래 참음이라 그랬고 11절에 2번이나 인내, 또 인내 이런 말씀을 계속 씁니다. 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길이 참으라는 표현이 3번이 반복됩니다. 길이 참으라는 것은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참다가 포기하는 것은 길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길이 참는 것,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참으셨습니까? 많이 참았습니까?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참았습니까? 여러분, 많이 참았죠? 그래도 끝까지 참으십시오. 여러분, 시부모님과 함께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 계속 참았습니까? 또 참으십시오. 이왕 참는 것 끝까지 참으십시오. 교회에서 안 참을 기다, 이번에는 진짜 이야기할 거다, 이때까지 참았다면 또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은 것이 20년, 30년 참아놓고 한번 쏟아버리면요, 앞에 참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연인들이 있습니까? 사귀다 보면 뒷각택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헤어질까 말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이왕 참은 것 끝까지 참고 결혼해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다가 폭발해버리면 공든탑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럽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농부의 길이 참고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은 농부의 길이 참고 기다림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추수할 가을까지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고 그 더운 여름에 나가서 농약을 치고요.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농부의 그 길이 참고 인내하는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오늘 우리 사이에 필요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전날 밤에 남편이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본 연극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1막만 보고 그냥 왔어. 아니 왜요? 1막을 마치고 2막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글쎄 2년 후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2년을 기다리겠어? 그래서 연극을 보지 않고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큰 장점이면서도 또 큰 단점이 바로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참지 못하고 급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보십시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조금만 늦게 가보십시오. 여러분,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빨리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시켜놓고 좀 늦게 나와보세요. 다음부터 그 집에 안 갑니다. 지난 수요일날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에서 최종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원정 가서 이제 벌어진 경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슈틸리케 감독, 신태용 감독으로 바꾸는 그런 급한 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를 지면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거의 탈락입니다. 근데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우리가 경기할 때 다른 데서는 똑같은 시간에 우리와 2위를 다루는 시리아와 이란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리아가 이란을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3위로 추락해버리고 우리는 탈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란과 시리아가 2대2로 비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과 0대0으로 비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월드컵 출전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속 9회 월드컵 출전에 기업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비기면서 아주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졌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축구 팬들은 실망이 컸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력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곧 튀어나온 말이 신태용 감독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온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 부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에 부르기만 하면 온다고 카드라 하면서 언론에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태용 감독은 아주 불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조급합니까? 물론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경기력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든 0대0으로 비기고 그래서 우리는 9회 연속 출전권을 땄습니다. 그런데 선수들과 감독이 아직 귀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감독 교체설을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를 보여준 단면입니다. 정말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나라 장사가 잘 됩니다. 컵라면 같은 거 얼마나 장사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급하니까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먹고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 인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인내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당장 달라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일수록 기다림과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니 까불면 치기 삐끼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치기 삐다 막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진짜로 치기 삐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말로만 그랬고 요새는 진짜로 그냥 칼을 들고 막 푹푹 찔러버리고 막 남편도 찌르고 아내도 찌르고 뭐 자식도 찌르고 자식이 아버지도 찌르고 말이에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이 분노 조절도 장애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농부의 인내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래요. 농부가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두고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5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자 한 쪽을 심으면 5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고 배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 140알의 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고 나서 하루아침에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농부는 인내하며 뿌린 씨앗들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농부는 맛있고 탐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소모라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동부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드디어 5년째가 되었을 때 대나무 싹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한 자를 넘게 자랐습니다. 불과 싹이 올라온 6주 만에 대나무들은 무려 15m 이상씩 컸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대나무를 잘라서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소로 간 대나무가 6주 만에 15m나 자란 이유를 아십니까? 이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땅속에 있는 뿌리가 사방으로 수십 메타 이미 쫙 뻗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싹을 내기 시작하면 뿌리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양의 자양분 덕분에 순식간에 그렇게 자라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지만 만약 농부가 그 모쏠한 대나무를 심고 나서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결코 여러분 그런 수익을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길이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처럼 끝까지 길이 참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그랬죠?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이 말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랬고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속에는 이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든 삶에 지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권고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길이 참는 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뭐냐? 길이 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길이 참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길이 참고 인내하여 복을 받은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럽니다. 자,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내의 결과물을, 그 복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여서 일어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몸은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하필이면 저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음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자 사탄의 일체화 공격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마귀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번엔 요셉의 몸을 속까지 손대게 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와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고 그러면서 진물이 나고 고생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의 가장 위로가 되어줄 마지막 보루인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받고 그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내 입술로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친구들마저 위로함도 주시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명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한 욥에게 주었던 그 결말의 모습, 그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거둡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5일 우리는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해피데이에 필요한 것은 길이 참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는 마귀에게 속한 자를 우리가 데려오는 것입니다. 빼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고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잘 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간다고 해놓고는 여러분 또 안 오고, 간다 해놓고는 또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왔다가도 또 그냥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갈게 해놓고 다음에 가자 그러면 또 다음에 간다 그러고 또 그럼 다음에 간다 안 그랬나 그러면 그래 뭐 다음에 갈게 또 그러고 또 다음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장난한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열받치가 이제 다음엔 니 안 들어가냐 제외 막 이러고 싶고요. 막 다시는 이제 안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믿기로 되어 있다. 작정된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의 모함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오래 참음의 결과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에게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몇 년 동안 초청해도 응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길이 참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길이 참고 기다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어 시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 is not shining.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am feeling it not.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I believe in God even when He is silent.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글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 벽에 써놓았던 그런 글입니다. 아마도 수용소 안에 있던 한 유대인이 나치의 눈을 피해서 적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 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끝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길이 참고 인내하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멋진 삶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애정이 있다면 한다면 참고 견디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학업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 승리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시다. 선지자들처럼 끝까지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욥처럼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허감 속에 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허감 속에 치사 폭풍 허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네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내려오시는 때가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참지 못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는 끝까지 참고 길을 참고 아버지는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전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참고 아버지는 우리가 인내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꼭 아버지며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참는 인내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욥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상처를 줍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